오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합심 기도를 한 때가 지난해 2월 9일 금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언제 예배당을 구해야 될지 모른 채 일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이 금요 마가의 다락방 시간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스우드 퍼블릭 스쿨에 이메일을 보내어 사용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체스우드 학교로 이전하는 것이 거리로 보나 위치로 보나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이 많은 우리 학교에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롭게 단장까지 했는데 또 주차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스우드 학교는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6년 동안 사용했던 본고지이기도 합니다. 하용욱 장로님이 학교에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학교 측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온 날이 지난달 2월 18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게 2024년 2월 9일인데 답변이 온 것이 2025년 2월 18일, 정확하게 1년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1년의 기도의 시간이 차고서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즉시 응답해 주시지만 또 어떤 기도는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수개월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시악 교회가 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 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몸이 아픈 분, 수술을 앞둔 분을 위해 기도했고 어떤 성도의 비자 승인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청년부 사역자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유스 캠프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나눔 선교의 태양광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셨고 비자도 승인되게 하셨고 청년부 사역자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했던 유스 캠프도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고 바누아투의 태양광 사역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 같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볼 때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는 것도 저는 시간 문제일 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말 중요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저는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금요일날 학교를 사용할 수 없어서 당분간 금요일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주일 사역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주중에는 따로 중보 기도 시간을 마련해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광야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지난번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아람은 이스라엘 동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때론 우호적으로 때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지만 점차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빈번하게 침략해 왔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서 아무데 즉 이곳 저곳에 이스라엘 몰래 진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이 짐을 치려고 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알려준 곳으로 군사를 보내어서 방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몰래 진을 치고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번번이 이스라엘이 방비를 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과 내통을 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지 불안했어요. 자기 나라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신복들을 불러서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복은 아람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사에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지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엘리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엘리사만 없애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밤이 되어 도단에 도착해 그 성읍을 물샐 틈 없이 에워쌌습니다. 혹여라도 엘리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읍 전체를 포위한 것입니다. 말은 기마부대요, 병거는 전차부대입니다. 이 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탱크 부대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그렇게나 많은 군사와 여러 부대가 때로 몰려왔어요. 엘리사의 사원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적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환은 즉각적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적군이라고 여겼는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렇게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말과 병거까지 몰고 왔으니 엘리사가 잡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어서 성 밖으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붙들리면 그의 종인 사환도 함께 붙들려갈 게 뻔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람의 군대를 목도한 사환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아람 왕이 몰래 진을 치려고 한 장소까지도 하나같이 다 알아낸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려고 대군이 몰려오는 걸 몰랐겠어요? 멀리에서부터 요란을 떨며 몰려오는 말 달리는 소리, 병거 소리,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을 텐데 정말 몰랐겠습니까? 더욱이 아람의 은밀한 비밀 작전까지도 엘리사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해치기 위해 공개적이고 대대적으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숨기셨겠어요? 모른 척 하셨겠습니까? 즉 엘리사는 이미 아람의 대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건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그는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의 눈에는 다 보였기 때문이에요.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원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람의 군사, 병거, 말보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내주신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러자 사환의 눈에도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이 다 보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온 산에 불타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그 광경을 보고 있느라니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사환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이미 진작부터 보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스승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도 엘리사만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엘리사의 눈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온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엘리사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제 아무리 많은 적군의 군대와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어도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만 그러하겠습니까? 엘리사에게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 보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이번에는 반대로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밝게도 하시지만 눈을 어둡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말 어둡게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산웨림인데 이 산웨림은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현혹되었다, 맹목적이 되었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혹되었다, 맹목적이 되었다. 그래서 정신마저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이 어둡게 되어 엘리사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엘리사에게 현혹되어서 엘리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엘리사가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데도 엘리사인 줄을 모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있던 성읍은 도단이에요. 도단.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바로 그곳 도단입니다. 그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20km예요. 20km는 하루 온종일 걸어가야 합니다. 아람의 대군이 하루 온종일 엘리사의 뒤만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사마리아까지 오게 됐어요. 얼마나 눈이 어두웠으면. 그런데 사마리아가 어느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강의 군대, 최대의 군사가 포진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는 가장 위험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신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족족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도단의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엘리사에게 현혹되어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강의 부대에게. 그걸 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제는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람이 비밀리에 진칠이라는 것 여러 번 알려줬죠. 또 가뭄에서도 전쟁에서도 엘리사가 다 구해줬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만 해요. 이스라엘 왕은 이제 포위가 된 아람의 군대를 치려고 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을 연이어서 말한 것은 당장에 저 아람의 군대를 쳐 죽이고 싶은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립니다.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군대를 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떡과 물을 내어주고 그 후에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포로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베풀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 마당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뜻대로 그 포위가 된 아람의 군대를 배불리 먹이고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람의 왕이 돌아온 그 많은 군대를 보고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전쟁에 자신이 있으면 저 많은 대군을 배불리 먹이고 돌려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공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아람은 그날로 전쟁의 뜻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왜 아람의 군대를 그냥 돌려보낸 것일까요? 자기를 잡으려고 왔는데 포위까지 시켰는데 왜 그냥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낸 것일까? 만일 그날 아람의 군대를 다 쳐서 죽였다면 아람의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보복의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그 시대의 원칙이었어요. 때문에 분명 전쟁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전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엘리사는 이번에 기적과 환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써 엘리사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람의 군사들을 환대하고 돌려보냄으로써 그들의 생명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 알리셨던 거예요. 바알과 같은 우상이 판을 치는 그 시대에 참된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며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